자, 특별히 우리 어린이들을 목사님과 눈을 마주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우리 어린이들이 참여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참여했는데 눈에 잘 안 띄는 것 같아요. 중고등부 학생들 함께 드리면 빠지지 말고 잘 참석을 해야 되는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2025년에 나사에서 유럽 또 우주 항공 기관과 연합을 해가지고 달에 사람을 보내려고 합니다. 그 우주선 이름이 아르미테스라는 우주선인데 2022년에 1차로 발사를 했습니다. 마네킹 3개를 탑승시켰어. 2024년도에는 사람을 태워서 달 궤도를 돌게 할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2025년에 2사람, 여성과 유색인종 2사람을 태워서 달에 착륙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50여 년 전에 인류가 처음 달에 발을 디뎠지만 50여 년 동안 한 번도 그 이후로 달에 사람이 간 적이 없었죠. 그때 일했던 사람들은 거의 다 세상을 떠나거나 다 은퇴를 했습니다. 지금 준비하는 사람들은 달에 사람을 보내는 것을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쉽지 않은 일이고 안전하게 성공할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로 보내고 2차로 보낼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2025년에 드디어 이제 달로 보내려고 합니다. 그렇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아마 될 것 같아요. 한 번도 가보지 않는 달을 사람이 간다는 거 매우 위험한 일이죠. 그때보다 지금은 훨씬 사람의 생명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사람이 달에 가다가 혹 방사선에 노출이 되거나 큰 문제에 부딪혀서 생명을 잃을 수도 있잖아요. 또 가보지 않는 땅을 발로 딛고 그곳에서 조사를 할 때 위험한 일을 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인간형 로봇인 이름이 있습니다. 발키리라고. 발키리라는 로봇을 데리고 함께 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극한 상황이 닥쳤을 때는 우주 비행사 대신 임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사람의 생명은 중요한데 한 번도 해보지 않는 일,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곳에 무턱대고 갔다가는 목숨을 잃을 수 있으니 조심조심 일을 해야겠다는 것이죠. 이처럼 사람은 누구나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 또 한 번도 해보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2024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한 번도 2024년이라는 해를 살아본 적이 없는 분들입니다. 우리 모두 처음 가보는 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2024년을 시작하면서 올 한 해는 내 삶이 어떻게 될까? 내 가정과 내 삶에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을까?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을 누구나 갖게 됩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그럴 거예요. 올해는 나에게 어떤 일이 있을까? 학년도 올라가고, 어떤 친구들은 이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올라가는 친구도 있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올라가는 친구도 있습니다. 또 우리 유치원에 다닌 친구들은 초등학교에 가야 됩니다. 새로운 곳, 새로운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내가 올해 잘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나 안 갈 거예요. 초등학교도 안 갈 거예요. 유치원에도 안 갈 거예요. 이렇게 겁을 먹고 가기 싫어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야 되거든요. 학년도 올라가야 되고 새로운 학교에도 가야 되고 또 새로운 시작을 우리 모두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애굽에서 오랫동안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새로운 땅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들 역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이었기 때문이에요. 처음 가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두려운 마음이 들겠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는 누구였을까요? 자, 어린이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누구였을까요? 그렇죠. 예, 광야 생활을 이끈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모세였습니다. 이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였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백성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했느냐? 따라서 합시다. 올라가서 차지하라. 어디를 올라가서 차지하라고 말했을까요? 가나안 땅입니다. 어디라고요? 예,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어요. 남의 나라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이 나라를 세우고 정착할 좋은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 땅이 어떤 땅? 따라서 합시다. 가나안. 예. 이 가나안 땅을 표현하는 이 별칭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가축을 잘 기르면 젖이 나오죠. 농사를 잘 지으면 꿀이 나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을 약속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 가는 곳이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따라서 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네. 비록 우리가 2024년 처음 가보는 길이지만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을 하셨어요. 한번 또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이 뜻이,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자신이 왕이 되셔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이 세상의 통치자세요.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되신다.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걱정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또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2024년 새해에도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예. 그런데요, 더 나아가 또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과 딸로 삼으셨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왕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자 아버지시니까 뭐가 걱정이 됩니까? 뭐가 두렵습니까? 두려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2024년이라는 새로운 인생길, 낯선 길을 가지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하고 산다면 2024년 한 해도 여러분 잘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약속하고 계시는지 잘 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가신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장서서 가신다. 오늘 30절, 32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여행을 갑니다. 어떤 곳에 여행을 갑니까? 대부분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곳에 여행을 갑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는 여행을 하게 되면요, 불안한 마음이 생겨요. 특히 외국에 가면 더 불안합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우리나라에서는 말도 되지요. 전화하면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외국에 가면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말이 잘 안 통해요.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불안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행을 가면 불안하지 않게 편안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좋은 가이드를 만나는 것입니다. 단체 여행을 할 때도 가이드가 필요하지만 소수가 개인 여행할 때도 여행을 알차게 하려면 가이드의 도움을 받으면 좋아요. 그러면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가이드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만 가면 여행을 편하고 즐겁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가이드가 다 가본 것이고, 가이드가 다 아는 것이고, 가이드가 앞장서서 가기 때문에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어린 자녀들은 새로운 곳에 가면 불안하지요. 그런데요, 부모님과 함께 가면 낯선 곳이라 할지라도 두렵지 않아요. 불안하지 않아요. 왜? 부모님이 알아서 다 해주니까 든든하지요. 걱정할 것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어린아이들 심부름 시킨다고 너 저기 마트에 가서 뭘 사가지고 와. 근데 거리가 좀 떨어져 있어. 아주 나이가 어려. 길도 잘 몰라. 혼자 보내면 얼마나 걱정이 되고 무섭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어렵고 먼 길이라 할지라도 부모님과 함께 가면 걱정할 것이 없어요. 왜냐? 부모님이 앞장서서 가시기 때문이에요. 옛날에는요, 운전할 때 항상 두꺼운 지도책을 가지고 다녔어요. 그리고 큰 지도를 펼쳐서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하는지 끙끙대며 찾아갔어요. 그리고 모를 때는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어디를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야 되느냐고. 근데 지금은요, 차에 뭐가 있어요? 내비게이션이 있어요. 내비게이션을 켜고 가면은요,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도 걱정할 것이 없어요. 두려울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비게이션이 알아서 인도해 주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보다 먼저 가시는 분이에요. 우리보다 앞장서서 가시는 분이에요. 2024년도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장서서 가실 거예요. 우리의 가이드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내비게이션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뭐가 두렵습니까? 뭐가 걱정이 됩니까? 뭐가 불안해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무엇을 약속했느냐?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십니다. 네. 아빠와 함께 가면 두렵지 않잖아요. 나보다 더 등치 큰 형이나 언니가 나를 불러가지고 너 이리 와봐. 너 1,000원 있어 없어? 없는데요. 너 뒤져서 하나만 나오면 너
매 열대야. 울면서 있어요 하고 뺏길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아빠하고 가면은요 걱정할 것이 없어. 왜? 나를 지켜주시니까. 감히 나에게 대드는 친구가 없어요. 나를 놀리는 친구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오랫동안 종살이를 했어요. 다시 말하면 전혀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오합지졸이었어요. 그런데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요 여러 차례 전쟁을 하는데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적들은 나라도 있고 왕도 있었어요. 또 훈련된 군인들도 있었어요. 잘 갖춰진 무기도 있었어요. 여러분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싸움 잘하는 사람이 싸움은 이기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이 싸움을 이기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싸우면 무조건 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서 졌을까요? 이겼을까요? 이겼어요. 왜 이겼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겨뤄서 이길 사람, 하나님과 겨뤄서 이길 나라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리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싸우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기게 되어 있어요. 그게 성경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성경은요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한 책이에요. 실제로 일어난 일을 기록했어요. 수많은 강대국들이 있었고 이스라엘을 괴롭혔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절대 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일들이 생길 거예요. 생기게 돼요. 올해도 그런 일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 있어요.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걱정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실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요청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고 우리를 위험에서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셨느냐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3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지켜주시는데 광야는 어떤 곳이냐?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아요.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다는 것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에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에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에요. 가축이 먹을 풀도 별로 없는 땅이에요. 그런데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을 살았는 줄 아세요? 몇 년? 그렇죠. 40년이에요. 우리 지우가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40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굶주리지 않도록 지켜주셨어요. 어떻게?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냐면 어린 아이를 꼭 껴안고 어머니가 자녀를 보호하고 끝까지 인도한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3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33절. 3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밤에는 불로, 밤에는 춥거든요. 그래서 불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어요. 낮에는 더우니까요 구름으로 뜨거운 이 열을 막아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어요. 지난 성탄절날 며칠 전이죠. 새벽 5시쯤에 서울 도봉구 방학동에 있는 어느 아파트에서 불이 났어요.
불이 확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피해야 되겠죠. 불이 나면 왜 위험하냐? 연기가 위험해요. 연기를 마시면 사람이 의식을 잃어버리고, 그것 때문에 사람이 목숨을 잃어요. 그래서 빨리 행동에 옮겨야 돼요. 젖은 수건 같은 것을 입에 대고 몸을 낮춰서 계단을 타고 빨리 이동을 하지 않으면 큰일 나요. 그런데 3층에서 불이 나서 4층으로 불이 올라오는데 새벽 5시라 깊은 잠에 들었을 시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느냐? 4층에 있는 한 가정에 큰 일이 발생하고 만 거예요. 밖으로 나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느냐? 그 집에는 2살짜리하고 7살짜리 두 자녀가 있었어요. 30대 엄마와 아빠가 이 두 아이를 하나씩 안고 4층에서 뛰어내릴 수밖에 없었어요.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아빠와 엄마가 두 아이를 각각 하나씩 안고 뛰어내렸어요. 그래서 두 아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무사히 살았어요. 엄마도 살았어요. 근데 약사인 아빠는 결국 숨을 거두고 말았어요.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아이들을 꼭 껴안고 위에서 뛰어내린 거예요. 왜? 아이들을 살려야 되겠다는 마음 때문에. 저기 어린이 잘 보세요. 엄마 아빠는요,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는 자신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마치 어린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불구덩이에서 뛰어내리는 엄마 아빠처럼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자요. 다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29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굳게 믿을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문제나 상황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굳게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됩니다.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가리켜서 순종이라고 그럽니다. 또 따라서 하겠습니다. 순종. 순종하면 좋은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이 신명기의 핵심 내용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따라서 합시다.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모세는 광야 생활 40년째가 되는 해에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40년 전 1세대 백성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결국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40년이 지나서 2세대 백성들에게 과거 불순종했던 이야기를 다시 들려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과거 불순종한 1세대는 광야를 벗어나지 못하고 40년 내내 광야에서 헤맬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불순종하여 광야를 벗어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순종함으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굳게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고. 2024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40년째에 광야를 떠나 가나안에 이르게 된 것처럼 2024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큰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